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724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하던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오늘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자,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점점 나라가 기울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 인도로 나라가 세워진 지 약 700년 정도, 조선 왕조 500년 그러죠. 이스라엘은 700년 정도 버티다가
바벨론이라는 옆 나라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 부서집니다. 그만큼 심각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이렇게 다 때려 부수지 않아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방 나라와 싸운 다음에 상대방의 나라의 물건들, 사람을 이제 빼앗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라서 상대방을 다 부셔버리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얻는 게 없어요. 헛수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자, 사실 처음부터 바벨론이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약 3차례 전쟁을 하는데 3번 다 이스라엘이 집니다. 맨 처음 전쟁을 하고 졌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식민지, 속국이 돼서 이제 돈도 내고 사람도 이제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옆 나라에는 바벨론이란 나라 외에 이집트라는 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신화의 약속을 어기고 이집트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대항을 하죠. 그런데 이집트랑 바벨론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겼으면 참 좋겠는데 이집트가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한번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또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고 또 이집트에 붙었다가 또 이집트가 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 또 덤볐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좀 지나면 말 바꾸고 세 번째 말 바꾸니까 이제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을 하면 이렇게 다 부시지 않는데 부실 만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다른 외국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이제 살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끌렸던 유대인 포로들이 이제 70년 정도 지나니까 70년이 꽤 긴 시간입니다. 2세대 정도 지났죠. 바벨론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또 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바벨론 나라가 바뀌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무 이유도 없이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너네 예전 살던 곳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줍니다. 거기에 돈도 줘요. 돈도 주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보내줍니다. 도저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짓는데 한 20년 정도 걸려요. 지금 이제 그 땅은 그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외국인 살고 있는데 갑자기 70년 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70년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터전 읽어놓고 다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우여곡절 있다가 2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50년 정도 흐른 뒤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인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살다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는 이 유대인 옛날 땅,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영적인 회복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옛날에 우리 우상 섬기다 망했듯이 이제는 그렇지 말자, 영적으로 회복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법,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는 교육도 시키고 좋은 일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헤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자, 이전에 이스라엘을 새로 만드셨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맨 먼저 터를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민족들을 추방했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지역이 그 가나안 지역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많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만 특히 택하신 것은 아주 작은 영토만 이제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쫓겨났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꼴이 되었죠. 그러나 포로 생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에 섞인 이방인, 에스라가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은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특별히 새로 세우시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종을 이렇게 다 진멸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건국 때만 그랬지, 그 이후로는 사람을 괴롭히라는 명령을 딱히 하지 않으셨어요. 자, 무엇보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고 그 땅덩이를 빼앗긴 이유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우상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이방인들을 청소하라고 했던 것은, 모세 때 이방인들 청소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지만, 지금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은 유대인이 잘못해서 그 꼴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 해결을 이방인을 추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을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책임지려고, 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추방하려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에 다시 들어왔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가정을 많이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이혼을 하고 가정을 쪼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추방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과 분쟁의 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정을 파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에스라가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인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뭘 중요시했냐면 타민족과 구별되는 것, 우리는 너네와 달라 라는 것을, 그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은 우리는 너와 달라,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선택받지 않았어, 이거는 우리는 높아지고 너희들은 낮아져라 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했다면 너네는 안 되고 우리만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이 살고 좋죠. 물론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타 민족과 구별돼서 살았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세워지자마자 우리나라, 너네 나라 이렇게 굉장히 따지던 나라였어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오랜 전통.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노예 생활도 했죠. 노예 생활도 70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구별돼서 살았어요. 모세로부터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도 그들은 이집트 사람과 섞이지 않고 노예로서 이렇게 구별돼서 살았고 항상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돼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했던 것이죠. 그런 오랜 전통을 에스라가 이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노예 생활 하다 왔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전통을 사람 한 명이 바꾸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 한 명의 힘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런 전통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싹 바꾸신 것이죠. 사람 개인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자신들이 구별되고 순결하게 사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점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상대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다음 부분에는 에스라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복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사실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 덕분에 다시 옛날 고향 땅에 와서 살게 됐지만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또 속국이 돼요. 식민지가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예전처럼 또 다 박살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계획 때문에 가나안 토착민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네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 꼴이 난다라고도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따지다 보면 가나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대신 그 경고를 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 같으면 한번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웬만해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자, 영적으로 회복하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사랑은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순수한 혈통도 아닙니다. 자, 이집트로 건너갔던 요셉 있죠?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그 두 사람이 12지파 중에 2명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 중에는 룻이라고 있습니다. 룻기의 여성 룻.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도 유대인, 유대 12지파 중에 유대지파예요. 다윗 계열이죠. 그 얘기는 에스라 역시 자기 조상의 룻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외국인, 아주 고조고조 할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면서 기껏 와가지고는 외국인들은 다 나가래요. 사실도 자기 따지면 자기도 외국인인데.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남을 무시하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명령,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지 이렇게 남 무시하라고 특별히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선택받았지만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상황이 좋아지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만 거룩하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제사장, 가룟 유다 다 하나님 섬기는 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로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남보다 더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하심의 여김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오나 주님께서 힘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